건전지가 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아까 저 주방에서 뭐 팔라봉을 먹는데 우리 안나자매님께서 예비 신자분들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신앙 내용에 대해서 뭐 부담 없이 다 수용이 되는데 고백성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부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가 한마디로 무화가 안 됐네요라고 답을 했는데 그분 예비신자분들은 무화가 안 되죠 당연히. 예비신자분들은 무화가 안 되니까 어쩌면 방어기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고. 그렇다면 일치라는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이 무화가 되어서 인간 병자들을 이렇게 품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 봉사자들이라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화가 되어서 그 사람과의 그 일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것들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좀 꼭 고백서 하면서 뭐 두려움 가질 필요도 없네. 고백서 안에서 뭐 체면 차릴 필요가 없네라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치유 은사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어쩌면 야 뭐가 문제야 고백서사 보면 너 용서받을 수 있고 너 건강해질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정답 아닌 정답을 그냥 폭력적으로 갑질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네 언제 지었어? 사육편정의 노예가 됐어? 야 쓸어버릴 거야. 야 방주에 다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를 해요. 두 번 다시 내 일방적으로 어쩌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징으로 무지개를 만들었잖아. 무지개라는 게 뭐냐면 다양성이거든요. 모든 존재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쓸어버리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어쩌면 다양성의 일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유 은사라는 정말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하느님께서 무화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봉사자로서 딱 됐을 때 어쩌면 하느님이 무화된 것처럼 우리도 무화가 돼야 되는데 무화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치유라는 것들을 고집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치유를 고집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일치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어쩌면 지식의 은사도 필요하고 어쩌면 지혜의 은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시 은사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 신령 예언의 은사, 또 뭐죠? 해석의 은사, 식별 은사. 그러니까 치유도 사실은 또 다른 확대된 치유가 뭐냐면 기적이잖아요. 무화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의 일치를 통해서 육체는 육체, 정신은 정신, 뭐 심리적인 뭐 마음이면 마음, 또 영적인 모든 걸 치유를 하는데 보니까 뭐 한 방에 치유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기적을 한 방에 기적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적과 치유는 어쩌면 스타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맥락은 같다는 거죠. 어쩌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아픈 피조물 우리와의 그런 관계성에서 무화가 되어서 우리와 일치를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너에게 어쩌면 너 한 방에 기적으로 치유하게 되면 너 교만해지겠다 하게 되면 어쩌면 목적은 치유거든요. 목적은 신적 생명으로 너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건데
너에게 신적 생명으로 변화시킬 건데 기적이라는 권능으로 딱 했더니만 이 사람이 기적의 본 취지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 은혜 받았네 하면서 나팔 불면서 나 특별한 존재야, 나 특혜받은 존재야 하면서 또 다른 너스레와 교만과 하느님의 본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우쭐해지는, 이건 신적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다른 인간의 영, 즉 계산주의, 이기주의, 다른 사람보다 좀 특혜 우월주의로 이거, 그리고 어둠의 영이 아주 들어가기 쉬운, 그러니까 줘서 욕먹을 짓을 하느님이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신적 생명인데 그 신적 생명의 방법론은 하느님께서는 그 무화를 시킨 건데, 그 무화가 뭐냐면 나의 그 정말 치유시켜주고 싶은 너 신적 생명을 가득 담고 싶어라는 것들을 내려놓으신단 말입니다. 그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뭐 병자가 왔어요. 병자가 와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신적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쩌면 삼일체 하느님을 모셔서 그 아픈 사람과의 일치를 이뤄. 하느님은 어쩌면 뭐 부활의 신적 생명으로 이 사람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기적을 쓸 거냐, 치유를 쓸 거냐. 아니 지금 기적 치유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어쩌면 이게 뭔지 좀 납득시켜 줄 수 있는 게 더 필요해. 이 사람이 성서적 지식이 없고 신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일상에 그냥 상식이랄까, 일상에 좀 우리가 뭐 예화를 통해서 납득할 수 있는 지혜의 설명이 더 필요해. 이걸 통해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구나라는 심리적인 치유부터, 안정감부터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한마디로 치유, 기적, 그리고 하나의 또 표적 은사가 뭡니까? 믿음의 은사잖아요. 어쩌면 나이 먹거나 아니면 병이 뭐 암 말기가 되어서 어쩌면 치유나 기적의 의미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이 두려움이 필요 없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일치한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그게 더 필요하게 되면 결국은 기적이 되든 믿음이 됐든 치유가 됐든 이건 현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 표적의 현상의 목적은 뭐예요?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신적 부활의 신비에 일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적을 요구하거나 꼭 치유를 요구하거나, 이것도 어쩌면 내 입장에서 애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설픈 어쩌면 또 다른 기대치의 벽을 쌓는 거란 말이죠. 이것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화가 돼야지 하나님한테. 하느님 우리보다 지금 더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순서를 잡을 거고 시간을 잡을 거고 방법을 잡을 거고, 단지 저는 무화가 되어서 이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하느님 성령께서 지금 가장 적절한 시간과 방법과 흐름을 내가 이 사람과 일치하면서 전해주는, 이게 봉사자의 태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꾸 이 기술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이 사람 어디가 아프네, 어떤 치유해야 돼 하면서 막 잔대가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느님의 그 흐름에 대해서 어쩌면 불신되는, 나한테 은사가 오신가? 이런 또 다른 착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봉사하면서 스스로가 오류의 논리에 노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주님의 안수 받겠습니다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내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당신의 현존, 부활의 일치를 이룰 거라는 걸 가장 근본적으로 밑에 깔아. 그래서 무화된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치유해 주겠습니다, 안수해 주겠습니다 말 안 해. 우리에게는 고백성사라는 최고의 치유랄까,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초대된 구원의 어쩌면 뭐 관계성이 있으니까 우선 고백성사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수를 딱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어쩌면 근원적으로 뭐부터 나타나느냐, 이거부터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병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그 둘째, 세 번째 문제는 우선은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다라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은총의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지식적으로나 지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 어쩌면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어쩌면 치유가 되고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약하겠다면 기적적으로 팍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복음 선포에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그 사람한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의 사목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표적 은사가 되기 위해서 전교의 은사라는 두 가지 그리고 종교의 은사 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은사란 말이에요. 계시 은사라는 게.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쩌면 내가 봉사자로서 불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무아하고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줘서 부활의 신적 생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 지금 저도 저를 무아하고 정말 성령께 온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신뢰심으로 저 사람과 일치를 할 건데 주님 결과적으로는 뭔가 부활의 생명으로 건너갈 건데 그 과정 안에서 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려고 지금 예를 들면 어설프게 고쳤다가는 어설프게 머리로만 어떤 분은 말은 이지러지게 너무 똑부러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쩌면 에고이즘을 내려놓지 못해. 자기가 이렇게 평생 하느님을 믿었고 봉사를 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 성서 공부라든지 뭐 교리를 배웠고 또 이렇게 내가 공부를 했고 이런 뭐를 했고 하면서 말은 너무 똑부러지게 잘해.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은 이보다 더 비참하고 메마를 수는 없어. 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말로 같이 했다가는 오히려 더 말려요. 그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뭔가가 뭘 어떻게 저 사람이 좀 겸손함을 알고 저 부활의 신적 생명으로 건너가야 될 건가? 그거는 어쩌면 예언의 은사를 청해야 되겠죠. 하느님, 지금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방법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 저 사람한테 어떤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적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저를 쓰시겠습니까? 하면서 어쩌면 잠시 멈추고 침묵을 지키고 침묵 가운데 어쩌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듣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보는 어쩌면 이게 하나죠. 예언, 심령 예언 해석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금 막 카오스라는 거예요. 혼돈입니다. 혼돈. 저 사람은 뭔가 막 말 이지러지게 잘하고 뭔가 방어 기제로서 막 하는데 어쩌면 내면이나 영적인 것은 상당히 삭막해. 그리고 교만으로 떡칠돼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하거나 기적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적 부활의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뭔가 과정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 당신의 뜻이 뭐고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쩌면 멈추고 침묵 가운데 또 성령을 초대하면서 그야말로 성령과 일치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지금 말이 우선은 침묵을 시켜야 되고 함구를 시키는 게 되구나. 그리고 나하고 우선 뭐 좀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좀 안수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안수하면서 뭐 구마 기적부터 들어가자.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하다라는 방어 기제가 되는 과거에 뭔가 상처가 있고 무시당함이 있구나. 아니면 가족들 간에 어렸을 때 어쩌면 못 배운 거라든지 아니면 어쩌면 뭐 무시당함에 뭔가가 있구나. 그 마귀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말로 방어 기자면서 문제없다 하겠구나. 여기서 인천상주 작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치유 은사, 기적 은사, 믿음 은사라는 어쩌면 부활의 생명으로 가기 위한 그거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하느님의 뜻, 하나님이 무화가 되고 일치가 되고 나 역시 하느님의 무화된 봉사자로서 지금 이 사람과 일치를 하는데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라고 주님의 뜻을 성령의 일치를 들면서 청했더니만 딱 식별이 딱 나오더라는 겁니다. 뭔가 직감적으로 아니면 뭔가 깨달음으로 뭔가 느낌적으로 식별이라는 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천 상주탑장에도 이건 구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 사람. 그래서 좀 제가 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뭔가 진솔함으로 그냥 막 뭔가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도 그런 체험이 많은데 어쩌면 처음부터 막 10년 기도 가고 처음부터 막 뭐 구마 기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내 안에 그냥 이렇게 흐름들이 직감적으로 흐른 느낌에 대해서 그냥 느낌을 열면서 그냥 서술하는데 그 느낌이 진실하고 진리하고 내적인 그 감추어졌던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었던 뭔가 하고 탁 불이 떨어지는 순간 이젠 자유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10년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의 아킬레스에게 탁 건드리니까 이걸 통해서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서 완전히 정화시키고 구마시키고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위로하고 어쩌면 다독여 주면서 이게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 주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굴욕인 것 같아요. 이게 양성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답이 이거다라고 할 수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기술을 실행하고 응용하는 건 이건 어쩌면 경륜이고 굴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성령 봉사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교육 받았잖아. 실제 뛰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성령 세미나를 했을 때 면담도 상담도 해주고 또 일상 안에서 좀 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본당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성령 기도 안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양성을 체계적으로 하고 본당이나 일상 안에서는 좀 해보면서 이게 안 됩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와서 또 뭐 서로 논의도 해보고 집단 이성이랄까 어쩌면 이런 것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어쩌면 그 성경 지도를 지금 간만에 와서 이렇게 뭐 해서 작년에 성지자 수도자 가서 하는데 신부님들이라고 해서 몰라요. 신부님들이라고 해서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십몇 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했던 건 저를 모르잖아요. 제가 성령대회, 세계 성령대회 집행위원장을 했고 4개 신학교 총무로서 모든 거 했던 것들 신부들이 몰라. 근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모든 기도나 모든 치유나 모든 강의나 뭐 딱 해버리니까 신부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뭐 성령 지도 신부만 안 했을 뿐이지 본당에서라든지 뭐 치유 안수부터 상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 가지 분야의 책 보고 계속 했단 말이죠. 이 구력을 무시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의 구력을 결코 다른 사람이 무시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실은 봉사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무화된 일치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별을 하는데 가장 단순한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심화된 것들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냐시오가 말했던 그 뭐 식별의
단계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어쩌면 위로, 성령의 어쩌면 뭐 열매라고 하는 그 위로라는 게 초등부 수준에서는 뭐냐면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 세례 받았을 때 그 충만함. 또 여러분들이 뭐 어쩌면 우리가 은사 세미나를 받았어. 이 은사 세미나의 피장을 통해서 피장 갔더니 너무나 충만해.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다 긍정해. 근데 이제 성령 안에서의 그런 위로가 중고등부 수준이 되면 뭐냐면 은사 세미나를 다 받아서 신부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를 무화하고 3일차 하는 거 1차하고 모든 사람들한테가 무화된 곳으로 또 가서 부활한 신적 생명으로 이끌어야지라고 했는데 본당 가서 보니까 응용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잘난 척 햄저부터 시작해서 너가 뭔디 뭐 햄신이야부터 시작해서 즉 중고등부 수준의 성령 위로는 뭐냐면 2% 부족입니다. 뭔가 나름대로 은사 세미나를 배웠고 나름대로 뭐 성령 봉사자로서 인격적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해서 구체적인 만남, 관계성 안에서의 그런 봉사를 했는데 어쩌면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는 그 기대와는 동떨어지게 오해도 받고 뭔가 결과도 어쩌면 내가 원했던 그 기대치에 못 미치고 뭔가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 부족하다. 근데 현상적으로는 2% 부족한데 밑으로는 2%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는 아직 내가 구력이 약하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참 오픈하고 모든 것들을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내 선입견이랄까 내 기대치로 상대방은 부담을 줬구나 하면서 뭔가 나의 부족한 2%를 더 채우기 위한 겸손함, 성실함, 철저함, 하느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더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현상적으로는 2% 부족하지만 그 내면으로 가면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정말 침묵과 좀 멈춤과 성령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청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성령 안에서 일치를 두면서 조금 헤아렸더니만 성령께서는 이런 면에서 너를 겸손하려고 이런 면에서 더 철저하게 하려고 이런 면에서는 상대방의 역지사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 하면서 뭔가가 성령께서 비추는 그 조명의 그 빛이 주는 긍정과 감사와 성장과 의미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일반 수준 딱 되게 되면 이 두 개가 그 어쩌면 나선형으로 이루면서 뭐냐면 능력과 관계성에서 충만해요. 이런 시행착오의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실력이랄까 능력과 기술을 저르는 이런 것들이 더 어쩌면 성장한 거고 또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관계성이나 영적인 모든 그 흐름 안에서도 더 충만한 거고. 그러니까 이냐시고 말했던 성령 안에서의 그런 위로는 현상적으로는 획일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보여지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 안에 즉 한마디로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죄와 고통과 죽음과 불행과 저주와 기피해야 될 거로 바라보는 그런 관계성이라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어쩌면 놀라운 신비와 사랑과 하느님의 지혜와 힘과 지극한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상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은총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안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 안에 정말 내적 평화, 영적 담대함, 또 그것들을 재해석하면서 정말 주님의 의미를 재창출하는 그런 창의성, 천상지혜, 또 그 속에 있는 어쩌면 십자가의 하느님의 마음, 그 속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자비하신 마음, 이런, 그러니까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걸릴 게 없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식별 안에서 성령께서 작용하시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완전 무화, 완전 일치, 이런 어쩌면 경지의 센스들이, 촉들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사람, 식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상당히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했던 그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뭡니까? 사랑, 평화, 기쁨,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뭡니까? 인내, 친절, 선행,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온유, 성실, 그 다음에 절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이게 이 중고등부 과정 안에서 정말 태풍을 한번 맞아 놓으니까 평화가 오고 인내가 오고 온유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식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 나무를, 열매를 보면 영적 식별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이런 평화나 인내나 온유라는 것들을 지금 상황과 관계성 안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지금 성령께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이 아니라 이게 성령이 아닌 인간의 영이나 악령으로 인한 고독이 될 수 있고, 뭔가 분열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왜 이걸 두 개 비교하냐면 현상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위험성이 너무 많아. 즉 영적 고독, 인간의 영이나 악령으로 인해서 영적 고독한 상태에서 주는 초등 수준은 뭐냐면 2% 부족입니다. 이 중고등부 수준이 초등부 수준으로 다가. 한마디로 뭐냐면 하는 일마다 안 돼. 세례 받젠 했는데 그날 교통사고가 나고, 집안에 부모님 장례 미사 허재나는 뒤 누구 병원에 또 입원하고 하여튼 친척들끼리 칼부림하고 재산상속하고 하면서 하여튼 뭔가가 2% 부족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이 닥치기도 전에 막 불안함이 오고 막 걱정이 오고 막 긴장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중고등부 수준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방어 기제를 더 공고히 해버리는 겁니다. 영적 교만이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말로 다 판단하고 다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 2%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하느님의 뜻,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자기를 더 되돌아보고 자기를 무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고 자기 자신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쩌면 이런 하느님의 취지는 온데간데였고 스스로의 어쩌면 방어 기제화되면서 아까 인간의 영, 또 인간의 영이 이기주의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영이 계산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 계산 안에서 어쩌면 합리화시키고 어쩌면 방어 기제화하면서 모든 것들을 방어 기제라는 게 뭡니까? 나는 괜찮아거든요. 그러면서 말로 다 괜찮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건 뭐 누가 못한 거야 하면서 다 말로 다 판단하고 다 정리해버리는. 그냥 이 사람한테는 누가 감히 어쩌면 뭘 할 수가 없는 한마디로 영적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리고 그 내면으로 가면 사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어쩌면 이런 데미지를 받았고 어쩌면 두려워하고 또 힘겨워하는 것들을 세상들한테 약점을 안 보이겠다라는 방어 기제에 어쩌면 뭐 이기주의랄까 개선주의가 딱 자리 잡는 거야. 이런 것들의 과정을 딱 거치다 보면 이제 영적 악령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대학교 일반 수준에 보면 영적 분열이 납니다. 파괴가 납니다. 현상적으로 뭐냐면 뭐 조울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좋을 땐 너무 좋고 또라이일 때는 완전히 뭐 미친 또라이처럼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공포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막 웃고 좋아서 막 뭐 하는데 언제 또라이가 될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짜증을 내고 언제 막 속된 말로 지랄 밟은 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들이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패턴으로 가지 않으면 용납하지 못하는 영적 분열과 영적 파괴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어쩌면 아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 쌤이나 저 책을 뭐 저도 어제 뭐 아침에 잠든 시간이 거의 새벽 5시에 잠들고 막 하여튼 막 책을 다 읽느라 저도 아주 머리가 막 아픈데 여기 보면 그 즉 악령으로 오는 그 열매들을 보면 여기가 평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악령이랄까 이런 영적 어둠으로 오는 것은 이유 없이 평화가 깨져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평화가 깨져버려. 그냥 저는 그냥 영적 담대함으로 내적 평화로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뭔가가 막 불안한 것이고 평화가 깨져버리는. 그래서 또는 거짓 이유로서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평화가 깨져버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유 없이 슬픔과 우울함이 시작되는. 막 그냥 슬프고 막 우울함이 막 시작되고 그리고 온갖 그릇된 잡념, 즉 그릇된 생각이 막 머리에 막 떠올라. 그리고 영성생활이나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의심해.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포기할 포기할 명분이랄까 유혹을 막 찾아. 그리고 5번째는 두려움이나 공포나 세심증이나 지나친 걱정이나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쩌면 염세주의라고 해야 되나 소심증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2% 부족했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내적으로는
밑에는 오히려 겸손함으로 그 긍정적인 힘으로 막 담대하게 나갔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쩌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또 깜짝 놀라는 논리인데 이게 일상에 주어진 의무를 놓아두고 스스로 택한 큰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려고 하고 그런 큰 일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고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깜짝 놀랐어요. 이 대목 보고. 여러분 이 열매 중에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될 열매 중에 저도 이거는 나도 좀 식별할 수 있는 좀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일상에 주어진 의무를 놓아두고 스스로 택한 큰 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구원할 슈퍼우먼이나 슈퍼맨 성령 봉사자로서의 큰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런 큰 일을 통해서 성화되려고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또 다른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인 가정이라든지 가장 일상적인 직장이라든지 가장 일상적인 뭐 우리 본당 안에서의 그런 뭐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하면서 어쩌면 그 속에 뭔가 귀차니즘이 있고 그 속에 막 무시당함이 있고 그 선에서 지루함이 있고 막 하여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2% 부족이라는 그 과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뭔지 친절이 뭔지 선행이 뭔지 성실이 뭔지 어쩌면 인격적 도야의 성령의 열매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의 귀차니즘 일상이 어쩌면 몸이 건조하고 재미대가리 없고 그냥 피곤함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쇼킹하고 뭔가 큰일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도 하나의 유혹이다라는 말입니다. 유혹이다라는 말. 그리고 8번째도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지나친 완덕을 추구하는 충동을 일으킨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성인 성녀나 아니면 무슨 막 수도자 뭐 완전히 무슨 뭐 그런 지나친 완덕을 추구하는 완벽주의랄까 완벽 뭐 이런 컴플렉스랄까. 그러니까 슈퍼맨이 돼야 영성적인 영 히어로가 돼야 뭔지 뭔가 완덕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9번째는 눈에 띄는 덕행을 행하고 고립되게 합니다. 이거 저도 늘 이게 좀 생각했는데 눈에 띄는 덕행을 해. 성령 지도 신부하고 요즘에 신심이나 영성적인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나 토요일 일요일 뭐 여러 가지 다른 신부들이 놀 때 쉴 때 나 이렇게 헌신한다라는 눈에 띄는 덕행을 행하고 고립되게 한다. 사제들하고 그런 일상 안에서 친교나 공동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소홀히 해버리는. 뭐하러 그렇게 완덕을 하는데 일상의 형제들을 무시하면서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10번 남에게 인기 끄는 은사를 받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킨다. 남에게 인기 끄는 은사를 받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킨다. 뭐 치유 은사, 뭐 구마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심령의 예언의 은사, 뭐 해석의 은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거든. 대단한 영빨이다. 뭐 이런. 마지막으로 악령은 거짓 평화를 주고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관능적인 오락, 쾌락을 상상케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관계성 안에서 그런 사랑이랄까 성적인 것들이 본 취지와 의미성을 살려야 되는데 본 취지는 너무 힘들거든요. 어쩌면 성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성이라는 것들은 사랑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희생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뭔가 정말 그 본질적인 충만한 기쁨이고 보람이어야 되는데 어쩌면 희생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쾌락만 있고 어쩌면 말초적인 기쁨만 있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왜곡시키는 그런 영적 어둠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그렇다. 이제 좀 치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